지난 1년 가까이 힘든 병으로 고생을 좀 했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제 마음속으로 하나님 이젠 저 데려가셔도 되실 텐데 살 만큼 살았고 예수를 구주로 믿고 믿음으로 살고 있으니 지금 가도 괜찮지 않습니까? 하고 기도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조금 더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를 살려주셨고 또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오늘 이 자리까지 다시 서게 돼서 정말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또 많이 기도해 주신 여러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멕시코에 가면은 과달라하라는 시가 있습니다. 멕시코 시티 다음으로 가는 큰 도시인데 제가 거기에 그 지역 교육자 세미나를 인도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미나를 인도하던 중에 그 근방에 미국의 그랜드 캐년처럼 큰 계곡이 볼만한 게 있다고 구경을 하러 가자고 그래서 가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어마어마한 큰 계곡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미국의 그랜드 캐년과 크기가 같은지는 모르지만 정말로 어마어마한 큰 계곡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더더군다나 거기 가니까 커다란 선인장들이 거의 한 5, 6m 이렇게 높은 선인장들이 우뚝우뚝 서 있어서 더 이국적인 정취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구경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우리 집에서 이 손바닥처럼 생긴 선인장 화분에 그저 한 뼘, 두 뼘 정도 이렇게 자라는 선인장인데 그게 한 7, 8m씩 높이 서 있는 것이 너무 보기도 좋고 더 특이해서 가까이 한번 구경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이 선인장에다가 그곳을 방문했던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거기다가 새겨놓은 거예요. 이 선인장이 온통 상초투성이인 거예요. 거기다가 이름만 쓴 것 같진 않아요. 제가 이 스페니쉬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스페인 말로 무슨 문장까지 거기다가 워낙 크니까 거기다 그 새겨 놓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한국 사람들만 이렇게 산에 가거나 그러면 바위에나 이런 데다 뭘 써놓은 줄 알았더니 멕시코 사람들도 이렇게 오면 이런 걸 쓰는 걸 좋아하는 모양이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뭔가 자기가 갔다 온 흔적을 남기거나 기념을 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것을 표내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이 땅에 와서 위대한 업적을 남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는 위대한 업적, 그분의 동상을 만들어 놓거나 기념비를 만들거나 또는 무슨 기념관을 만들어서 그의 업적을 기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울산에 있는 조선소, 울산 현대조선소 구경 간 적이 있었는데 갔더니 거기 있는 분이 여기에 정주영 씨 박물관이 있다고 그래요. 이 현대조선을 이끌어 가신 그분의 박물관이 있다고 그래서 거길 구경하게 됐어요. 갔더니 살아오는 동안에 그가 사용했던 물건들, 그가 한 업적들, 그가 얼마나 어떤 일을 어떻게 했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하는 그런 기념관이었어요. 제가 가만히 보면서 정말 훌륭하게 사셨구나, 참 훌륭한 분이구나, 이런 분은 정말 기념관이 하나쯤 있을만 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기념관, 외국에도 가면 훌륭한 분들의 기념관이라든지 동상이라든지 기념비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뭔가 기념할 만한 것이 있을 때는 이렇게 기념관을 만들어 놓기도 하지요. 근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은 이 본문에는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고 싶고 칭찬하고 싶고 기념하고 싶은 한 사람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14장 9절에 보면 거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이 여자가 행한 일을 기억하고 기념하게 한다 하는 말씀이 기록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주님께서 그 여자의 그 신앙과 삶이 마음에 드셨으면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것에 이 여자의 행동이, 이 여자의 삶이 기억되고 기념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창립기념주의를 맞이하면서 정말 이렇게 기념할 만한 믿음, 이 기념할 만한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제일 처음에는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나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나병에 걸려서 아주 처참한 인생을 살던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나병 걸리면 사람들 사는 속에서 못 살아서 전에 보면 소록도라는 곳에다가 나병 환자들 떼내가지고 따로 살게 했어요. 일반 사람들이 사는 데는 안 되니까 그곳에 따로 떨어져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요. 나병 환자들은 건강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 못 들어오게 했어요. 그래서 완전히 버려진 인생, 끝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 만나 병 고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은혜로 새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초청해서 그 가정에서 잔치를 하게 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감사할 줄 아는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고 감사를 할 줄 아는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병으로 고생하다가 예수를 만나서 병 고침을 받고 새 인생을 살게 됐으니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감사할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억만 죄악 가운데서 영원히 죽어야 할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이거야말로 나병에서 고침받은 것 이상으로 더 감사할 일이고 더 고백할 일이고 더 기뻐해야 할 일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영원히 죽어야 할 사람에게 영원히 사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사실은 어느 것보다도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해야 할 일이 바로 그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은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이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된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창립 67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진정으로 가슴에서 우러나는 감사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크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늘 하나님께 감사가 있어야 돼요. 제가 이제 잠자리 들어가면 자기 전에 꼭 감사를 하고 잡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늘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이 기도를 매일 해요. 잠들기 전에 매일 이 기도를 하루도 안 빼놓고 하고 있습니다. 늘 생각하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정말로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생각할수록 감사한 거예요. 날 구원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총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금도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기도를 드리고 잠을 자고 있습니다. 감사가 많은 사람, 감사가 제대로 되면 그 신앙은 건강한 신앙이에요. 감사가 메말르면 신앙도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와 신앙은 정비례한다는 말이 있어요. 늘 감사가 많은 곳에 건강한 신앙이 있고 감사가 있는 곳에 기쁨이 있어요.
어떤 글을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행복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니 행복하다. 즐거워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니 즐겁다. 기뻐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니 기쁘다. 좋은 일이 있어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니 좋은 일이 생긴다. 웃을 일이 있어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니 웃을 일이 생긴다. 기적으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니 기적이 일어난다. 형통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니 형통하다. 성공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니 성공한다. 감사했더니 더 감사할 일이 많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감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서도 감사가 메마르지 않고 더 감사하고 더 감격하고 더 찬송하는 건강한 믿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두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들인데 이 여인의 행동을 비난하고 헐뜯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말씀 4절과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여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이 여자가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가지고 그 비싼 향유를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워서 그걸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야지 그렇게 허비하면 되겠느냐. 언뜻 보면 맞는 말이에요. 그거 그렇게 허비하는 것보다는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자. 이게 얼마나 귀해 보여요. 정의롭고 옳은 판단 같아요. 그렇지만 이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을 비판하거나 비방하거나 헐뜯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아주 나쁜 버릇이에요. 이건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입을 열어 남을 비판하거나 비방하거나 헐뜯으려고 하면 안 돼요. 오히려 격려하고 칭찬하고 위로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지,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남의 하는 행동을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헐뜯거나, 이거는 자기 신앙이 잘못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잘못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세는 배워서는 안 돼요. 이거는 절대로 따라해서는 안 되는 그런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신앙이 되려면 비판, 비난, 헐뜯는 거, 이런 것을 하시면,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 건강한 신앙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이 잘하는 걸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위로해주고, 이게 바로 건강한 믿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등장하는 사람은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린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입니다. 3절 하반절부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여기 보면 한 여자가 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고 되어 있어요. 5절 말씀의 계속에 보면 거기 이렇게 나옵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이게 얼마나 큰 귀한 것인지를 알 수 있어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걸 갖다가 예수님의 발에다가 그냥 부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자의 신앙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그녀의 헌신은 최고의 헌신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이었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하나님을 제1로 생각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을 제2나 제3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내게는 제1입니다. 우리 주님이 제1입니다. 세상의 명예, 권세, 부귀, 영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제게는 제1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식보다도 하나님이 제일이 돼야 돼요. 남편이나 아내보다도 하나님이 제일이 돼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명예, 권세보다도 하나님이 더 제일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지, 다른 거 먼저 해놓고 하나님이 제2가 되고 제3이 되면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바로 하나님이 내게 제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이에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내게 제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여인에게서 배워야 될 귀중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의 신앙이 기념할 만하다는 것은 온전한 헌신입니다. 이 3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그 향유를 깨뜨렸는데, 이 300데나리온이 얼마나 크냐 하면 예수님께서 배고픈 사람들 5,000명, 장정만 5,000명, 그러니까 뭐 여자 아이들까지 하면 몇만 명이 됐는지도 몰라요. 하여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을 때 제자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했어요. 그때 제자 가운데 하나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200데나리온어치의 떡을 사도 안 될 텐데 라는 대답이 나와요. 그 당시 그 5천이 넘는 사람을 먹이기 위해서는 200데나리온의 떡이 사도 안 된다고 할 만큼 그게 큰 돈이에요. 그런데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 이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얼마나 큰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는 그걸 그대로 주님을 위하여 희생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3분의 1만 드려도 100데나리온이에요. 3분의 1만 드릴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절반, 150데나리온쯤만 드리고 절반은 그냥 둬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온전하게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왜? 어떤 것보다도 주님이 제게는 가장 귀한 거예요. 여러분,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의 몸을 희생하셔서 구원의 길을 주신 주님의 은총을 깨닫는다고 하면 어떤 것도 비교가 되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크고 귀한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게 절대로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주님하고 따져서 주님 요만큼만 드릴게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나를 위하여 하늘 보좌를 떠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제물 되신 그 구원의 은총을 발견한 사람이라면 이게 아깝지가 않죠. 아마 모르긴 하지만 이 여인에게 더 좋은 것이 있었으면 그걸 드렸을 거예요. 더 큰 것이 있어도 그것을 드렸을 거예요.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고 깨달은 사람이라면 이런 고백을 가지게 돼요. 셋째로 이 여인의 옥합을 깨뜨린 것은 자신을 깨뜨린 것과 같습니다. 이 여인이 옥합을 갖게 되는 경우 그것은 결혼 지참금으로 대개는 준비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은 자기 인생의 전부나 같아요.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이걸 가지고 결혼도 하고 앞으로 살아가리라 생각해서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긴 하지만은 가끔 밤에 조용히 이걸 꺼내보면서 흐뭇해했을 거예요. 야, 내게 이렇게 큰 것이 있다니. 이거 가지면 앞으로 내가 결혼도 하고 내 인생을 훌륭하게 살아갈 수 있겠지 하면서 귀하게 여겼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것을 주님을 위하여 깨트려 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이 여인의 헌신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8절과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라면은 이 여인이 행한 일도 그대로 전파되어야 하고, 생명의 복음, 은혜의 복음, 구원의 복음이 선파되는 곳에서 이 여인이 행한 일도 그대로 전파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이 여인의 행동을 귀하게 여기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 말씀을 The Living Bible 그 성경 번역된 데를 보니까 This woman's deed will be remembered and praised라고 되어 있어요. 이 여자의 한 행동은 기억돼야 할 뿐만 아니라 칭찬받아야 된다. 사실 이 praised라는 말은 찬양한다는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어요. 이 여자가 한 행동은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기억돼야 하고 칭찬받아야 된다. 주님이 얼마나 이 여인의 행동이 마음에 들으셨으면 이런 표현을 쓰셨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창립기념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 장석교 역사를 가만히 둘러보면은 정말 귀한 신앙의 선배들이 많이 있었어요. 밤을 새워가며
교회 엎드려 기도하면서 기도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정말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을 통해서 섬겼습니다. 전에 벽돌 예배당을 질 때는 직접 벽돌을 지고 나르기도 했어요. 다치기도 하면서도 헌신을 했어요. 정말 밤잠을 안 자며 고생을 하고 애를 쓰는 이런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이 성전을 건축할 때도 어떤 분은 전세로 살고 있는 집에서 전세금을 뽑아 헌금하고 사글세 집으로 들어가신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남편이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는데 그때 생명보험을 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 생명보험금을 탔는데 그걸 갖다가 교회에다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이렇게 귀한 신앙의 선배들이 있어서 오늘의 장석교회가 이만큼 된 거예요. 정말로 귀한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믿음의 헌신들이 있어서 장석교회가 이만한 교회로 성장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교회 건물이 아니에요. 이 건물은 없어질 수도 있고 또 다시 더 낫게 지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정말 주님께서 기억할 만한, 칭찬할 만한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기대하는 건 건물이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에요. 67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기억할 만한, 그리고 칭찬할 만한 그런 신앙으로 살고 있는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돼요. 원하기는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가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주님이 칭찬하고 주님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그런 귀한 믿음들이 되고, 그래서 주님께서 장석교의 역사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신앙 때문에 기뻐하실 만한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 할렐루야를 한번 3번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받으시옵소서 하는 뜻에서 손을 만세 삼창하듯이 할렐루야 삼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받은 은혜를 감격해서 오늘 주신 말씀에 나온 여인처럼 우리도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주님이 기억하실 만한, 주님이 기념하고 싶은 이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를 외치신 다음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